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나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경에 나오는 우리 인물들 가운데 대를 이어서 영적인 싸움에 성공했거나 성령의 충만한 힘입음 받은 그러한 인물들이 3대에 걸쳐서 또는 여러 사람에게 걸쳐서 나타난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없는데요. 먼저 엘리야 주의 종과 그의 종 우리가 엘리사를 볼 수 있지요. 이들을 거쳐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시대를 살렸죠. 요즘 말로 말하면은 성령의 충만한 사역을 이뤘던 스승과 제자. 근데 우리가 구약성에 딱 한 군데가 나와 있는데요. 기드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세워졌고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사실을, 또 오늘 성가대의 찬양과 마찬가지로 흑암과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렸던 일이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세 사람의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도 사사들이 나라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기드온, 그 다음에 삼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그러한 인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위기 속에서 항상 지내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들 14명이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동안에도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일이 이웃 블레셋 나라와의 전쟁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국토를 침략당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땅을 가장 많이 침범했던 민족이 블레셋 족속 민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이 괴로움을 주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언약 붙잡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세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 세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치고 흑암과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꺾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그런 인물이 나오는데, 기도의 어머니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 선지자, 또 그가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왕, 우리 세 인물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말했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사람,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사실에서 볼 때에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정말 짐승과 같이 살다가 지옥의 불에 떨어지는 그런 불신자들이 있어요. 불신자는 뭐예요? 영적인 근원,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영적인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알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인생의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고 살다가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영적인 근원은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데 그 삶의 모든 부분은 사단의 것으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12가지 사탄의 전략 가운데 완전히 노출되어서 이 땅 살면서 실패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 땅의 모든 일을 통해서 영적인 근원을 알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죠. 늘 성령 충만한 속에 살아가서 이 땅의 흑암과 저주의 모든 세력을 꺾고 완전히 영육간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한나와 사무엘과 또는 다윗 임금같이 완전히 영육간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오늘날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나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데 어디 계시냐? 내 안에 내주에 계셔요. 내주 안에. 그렇죠? 지난 주간에도 제가 그랬어요. 렘넌트 사역하면서 손이 몇 개냐 발이 몇 개냐 물어보다가 머리는 몇 개냐 물으면 머리는 하나래요. 그래서 머리카락은 몇 개지? 모른대요. 할아버지 머리카락 몇 개인지 몰라. 난 몰라. 할머니도 몰라. 너희 엄마도 몰라. 너희 아버지도 몰라. 그러나 너 머리카락을 셀 수 있는 사람,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야. 내가 힌트. 하늘에 계신 분이야. 하늘에 누가 계셔? 이러더라고요. 네 마음에 계신 분이야. 그랬더니 예수님 참 감사해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왜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린 렘넌트의 고백은 네 머리카락을 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이셔. 그랬더니 예수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고 세워나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죠? 말씀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렇게 온전하게 사고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그걸 체험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할 때 그냥 감사해요. 아멘. 이게 되어져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세상에 살면서 각인된 것 때문에 영적인 근원은 알고 있지만 생각이 여기에 팍팍 미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교회 못 줄 날 바쁘면 빠질 수도 있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틀리는 말이에요. 사회에 많이 노출되고 사회에 많이 생을 빼앗기다 보면은요, 영적인 근원, 영적인 감각에 그만큼 무뎌진다고 하는 사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말해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말 안 해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만 올바르게 어떻게 해요? 공적인 예배, 모든 교회에 방향 맞춰서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근원,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 알아가는 데에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깨달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서울대학 나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학박사가 되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누가 알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성령의 충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늘 들어야 돼요. 영적인 근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예배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 온전하게 주 앞에 세워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첫 번째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누구냐? 한나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늘 뒤에요. 그 삶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바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위기 속에
기도하는 거 있죠. 이전까지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에 위기는 어떻게 해요? 응답의 문이다. 이게 많이들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어요. 맞아요? 위기와 오늘 장로님 기도대로 우리가 사면 초가에 처해 있을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멸망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나갈 때 그때에는 반드시 응답, 축복의 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영에 속한 사람은 문제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나가야 돼요. 내 능력으로요? 내 노력으로요? 내 의지로요? 내 지식으로요? 내 경험으로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기도는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홀로 다락방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와 어려움이 왔네요.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이 문제를 알게 주신 이유가 뭐지요? 내가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셔요. 한나는 여호와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문제 속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자기 형편 따라 문제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내 문제 알죠? 저는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멸시와 모욕감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맞다면은 민족 앞에 바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지역 살리는데 합당한 인물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 서게 되면은 모든 내 육신의 문제까지, 이 땅의 문제까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 시인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지역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인물, 오늘날 말하면은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들 주세요. 믿음 하나면 끝입니다. 성공하고 잘 나가는 아들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보다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자녀로서 이 지역,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연 아들로, 자녀로 세워주세요. 그렇죠? 우리 오늘 예비 신혼 부부 한 분이 나왔는데 믿음 그렇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 장래 미래 육신적인 것 교회 가고 생각할 때 할지라도 잘 되는 것 없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실패해요. 그 속에 진리가 빠지면요, 그 속에 하나님이 빠지면요, 그 속에 정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인생 사는 데는 정답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십니다. 아멘? 한나는요, 멸시 천대 맞는데 아들이 없어서 그 아들을 주세요, 안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역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회에, 이 지역에, 이 나라에 말씀 따라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물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러게 좀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한나의 기도.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서 블레셋을 꺾고 이스라엘을 살리게 되었죠. 한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 영적인 세계를 정말 바로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한나는 처음에는 잘못된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곧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했지만 그걸 역으로 바꿔서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그러한 기도를 했죠. 나 실현 주세요. 현장에 필요한 영적인 사랑관, 믿음의 사람 주세요. 그럼 마음속에 오늘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내가 건강하게 키우려고 하지 말고요, 내 방법대로 키우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의 자녀들, 렘넌트들 현장에 필요한 영적인 사령관을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 영적인 사령관을 쓰기 위해서 학업, 건강,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축복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주의 종이 와서 한나를 꾸질 때 한나는 주의 종에게 한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기도의 사람, 성령에 감동된 한나는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입니다. 그렇죠? 내 기도는 내 심정을, 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뿐입니다. 그 말을 어떻게 말했냐?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서 통한 것 뿐입니다. 통한 것 뿐입니다. 거기다 줄 좀 치세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입니다. 억울한 심정을 통한 게 아니라 억울한 심정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후대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어 유익한 존재가 될 것이고요, 지역의 영적인 사명은 될 것이면 그것이면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만족한 인생 주시면 자신도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내가 만족한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많이 생각해. 그 생각 바꿔야 됩니다. 내가 만족한 자녀를 내가 만들어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한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사무엘상 1장 1절의 기도 보니까요, 내 원한을 들으시고요. 한나와 엘가나는 믿음의 커플인데요, 자녀가 없음을 통해 내가 멸시받고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어려움 통해서 첫번에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러나 즉각 그는 복음의 사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했죠.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여러 번 보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뜻을 깨달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맞는 기도했구나, 그냥 이게 쉽게 생각했어요. 본문 말씀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내 심령과 맞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시대를 살리는 현장에 필요한 영적인 인물, 사령관 달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힘으로 능으로는 안 되지만은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듬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생활 속에 항상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후대의 블레셋을 꺾는데 큰 역사를 이루게 된 원동력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경에 나타난 인물과 같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함을 입을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흔들받을 수 있는 그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나에게 복음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각인된 것들이 다 뿌리채 뽑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부터 복음 앞에 잘 확립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한나의 기도와 같이 내 자신을 확립시켜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6장 14절 말씀, 그렇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너를 위해 내 자신 먼저 확립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자신을 먼저 확립시켜서 한나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무엘의 기도.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워 자다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날 이후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 하나님과 마음을 통한 심령,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실패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승리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전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에 모아놨죠. 미스바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회복시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영적으로 부흥케 되는 대각성운동, 부흥의 운동이 일어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고 영적인 일에 깨어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전 백성의 마음을 현장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셨겠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싸우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복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까지 완전히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요, 영적인 근원을 아는 교회로서 모델적인 교회, 영적인 모델 속에 하나님과 마음을 통한 그 일을 통해서 역사 증거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증인의 모델들이 이 신영교회에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 여러분 붙잡은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증인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며 사물과 같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싸우지 않은 것도 모든 것 이길 수 있고, 가지도 않았는데 이길 수 있으며 모든 것 회복시키고요, 전쟁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싸우러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지도 않고 이기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회복시킬 수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 그러한 증인이 되려면은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개인 시스템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현장에서 개인 시스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홀로 다락방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 구원의 길 십자가를 매일 그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십자가의 도를 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그 은혜와 능력을 늘 구원의 도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길 십자가를 통해서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홀로 다락방을 지속하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도전해야 돼요. 뭘 가지고요? 구원의 길 가지고요. 이게 십자가의 도, 복음이거든요. 구원의 길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되게 현장에 도전해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승리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힘들겠어요. 어떻게 내가 현장에서 영적인 시스템을 세우고 혼자 내가 홀로 다락방하면서 이 일을 지속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내주에 계십니다. 무당도 현장에서 홀로 다락방 하는데요,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현장에서 산기도라면 산기도 가고, 철학기도 하면 철학기도 가고,
산에 떡소리 이루고 가서 막 산꼭대기 가서 접신하면 접신하고 현장에 많이 오는 사람들한테 점쳐서 알려주고 부적도 써주고 그 자리를 평생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무당들 한번 가보세요. 나가라 그래요. 왜 나가라고 하냐면 당신이 들어오는데 뒤에 십자가가 보인대요. 자기는 귀신한테 혼난다고 빨리 나가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당도 하는데 무당이 하는 것도 우리가 못해요? 이 시간 제가 하는 말 속으로 뭐 줄 대비인 같냐 겉으로 서로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영적인 깃발을 세우자. 현장에서 영적인 시스템 홀로다락방에 성공하자. 영적인 근원을 알고 바로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거죠. 현장을 향한 여러분들이 현장에 필요한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부터 확립시켜 나가야 돼요. 또 한 가지 현장의 개인 시스템 영적인 깃발을 세우고요 홀로다락방 지속하게 되면요 결과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인이 홀로다락방 하게 되면요 100개에 가까운 지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락방 한 군데만 하게 되면요 200개, 두 군데 하게 되면 300개, 300 전도제자 300 지교회는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제가 단어서 죄송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될 수 있고요 2년 동안 지속한다면요 저는 성경의 근거를 들어서 2년 동안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현장에 영적인 사령관으로서 영적인 깃발을 꽂고 내가 사는 현장에서 내 직장에서 홀로다락방 구원의 도를 스스로 선포하고 마음 가운데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구원의 길 들을 수 있는 사람 와요. 우리 어떤 권사님한테요 직장 상사한테 구원의 길 말하라니까 천주교인이래요. 천주교인도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본인이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서 깃발 꽂고 무당도 하는데 하게 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2년 동안에 한 사람도 안 붙이겠어요? 천주교 다니는 상관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아, 나는 천주교 다니니까 예를 든 거예요. 내 주변에 다른 우리 동료 보니까 꼭 네가 말하는 당신이 말하는 이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 내가 거기 연락일 적에 그 사람에게 한번 이 말을 좀 전해.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에요. 증거 있는 교회들의 증언이에요. 제가 볼 때도 당연한 거고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요? 죽으셨어요? 살아계시죠. 두 가지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면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2년 동안에 홀로다락방 하면서 개인 시스템을 통해서 무당도 하는데 2년 동안 생명 걸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문을 열어주신다.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 없다면 여러분들이 잘못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거나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 잘 기억하세요. 무당도 흑암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사단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못할 것이 어디 있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저 손님을 가장해서 무당집에 한번 가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가졌다면 무당이 그래요. 나가세요. 당신이 들어오는데 십자가가 보이네요. 나가주세요. 홀로다락방 현장이 그게 안 된다면 무당집 한번 갔다 오세요.
못 가시면 제가 한번 데리고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 스케줄 짜서 저랑 무당시 한번 가요. 1대1. 저와 여러분랑 한 사람씩 같이. 세 번째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감동된 다윗의 기도. 사무엘이 다윗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한다. 이새의 가정에 아직 하나님 기름 부을 자, 하나님과 마음 중심 통한 자가 있다. 누굴 골랐죠? 다윗을 찾게 됐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왕궁에서 찬양할 때에 악신이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왕궁에 흑암이 도망가고 사울 왕 앞에 찬양하는데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누구 같이요? 다윗과 같이 영적인 싸움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셨을 때예요. 영적인 싸움도 해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아서 현장을 가는데 기도하는 곳 가다가 저 많은 귀신들인 여종을 만났는데요. 자꾸만 여러 날 기도를 할 때마다 괴롭히니까요. 예수를 쓰려면 내게 명언하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나왔어요. 현장에서 영적 싸움 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이전에는 성전에 기도를 하면서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돈 몇 푼을 던져 주었겠죠. 그러나 사도행전 3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가 설교하죠.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책망하는 오순절날 설교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만왕의 왕, 인간의 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참 선지자. 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강도를 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 민족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셨다. 복음의 능력과 힘이 되게 하셨다.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이로나 걸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전에는요 그것만 봤거든요. 곧 나사렛 예수님이로나 걸어라. 이번 주간에 제가 사역자들 사역할 때 말씀드렸지만은요, 사도행전 2장 보고 3장 딱 보니까 제 복음적으로 제 생각이 탁 바뀌었어요. 아니다. 영적인 싸움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기도하라고만 시간 따라서 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 2장에 나오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고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생명을 내걸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 생명 내걸었잖아요. 무슨 말씀이죠? 아시죠? 사도행 2장에 생명 내걸었다는 얘기. 모르는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끝난 다음에 밥 잡수고 커피 하면서 다른 소리 하시지 말고 오늘 목사님 설교 그 얘기가 뭐냐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사도행전 2장.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만 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바울이 다메섹에 갔잖아요. 그걸 말해주면 돼요. 그때 예수 믿으면 다 감옥 가고 사형에 처해 있는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못 믿게 하고 핍박하고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죽이기를 애쓰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게 하셨다. 이 땅 살림에 세계를 살아남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복음의 도가 되게 하셨다. 쉽게 해석하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게 그렇게 100번 따라해봐야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어떻게 됐죠? 생명 내걸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홀로 낙방 할 때, 그렇죠?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느니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소경도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데 아니에요.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결단되어지고 그 일에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현장에 영적 신앙을 세우고 십자가에 깃발을 놓고 현장에서 여러분들 할 때에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할 때는 뭐 보통적인 기도는 부탁할 수 있지만은요, 준비할 기회를 좀 주시고 그리고 기도 부탁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메시지가 힘있게 나갈 때 다음 주간에 이런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한다든지. 오늘 베드로 보니까 그렇잖아요.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의 찬스가 왔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조롱하고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전 세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다윗이 당당히 나와서 골리앗을 단번에 물리치게 되었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과 같은 후대를 키울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철학기도 금식기도 하는 것 말고요, 현장에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은 현장에 살고 있는데 나의 현장은 없어요. 나의 현장을 만들려면요, 현장에서 개인 다락방 하세요. 홀로 다락방. 직장에 나가서 점심때, 아침에, 저녁 때 집에 오셔서 직장인들은요, 홀로 다락방에 다 승리할 수 있어서 다윗과 같은 믿음의 후대가 우리의 교회를,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건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은요, 그래도 우리가 복음의 운동하는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정체되어 있으면서도 침체되지 않은 하나님에 참 감사해요. 여느 교회들이 이 정도면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우리 교회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교인들이 모두 영적인 상태 볼 때에 침체되지 아니하고, 정체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의 뭐 분위기도 정체한데 교회의 모든 육신적인 상황은 저는 정체라고 판단해요. 그러나 영적인 상태나 모든 하나님 주신 축복의 그 상태는 정체에서 침체로 안 가고 하나님의 귀한 시간표 때를 주셔서 300전도제자 300지교를 향해서 나아가 있으는 축복 주신 거 제가 요즘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제가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어요. 이전 같으면 저는 교회에서 설교하고 신방하는 거에는 훈련 받으러는 안 가잖아요. 지난주에는 목사님 불렀어요. 또 한 목사님 시간에 다방에서 만나서 2시간 동안에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제는 분회장하고 제가 핵심에서 얘기를 했어요. 뭘 얘기했느냐, 목사들이, 교인들이 홀로 다락방 안 하고 현장에 살아있지 못하면은 주변에 있는 교회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뭐냐, 똑같지 않느냐. 주변에 있는 교인들, 목사님들도 나하고 똑같은 스타일이잖아요. 복음적인 그런 메시지만 좀 우리보다 약하다 뿐이지만 우리랑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하고 명성교회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옆에 조그만 게 지하에 있는, 뭐 우리 교회도 지하에 있죠. 우리 지하가 아니라 본당. 지하에 있는 게 연약한 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다를 바가 있어야 될 생각돼. 이제는요, 현장의 지역사령관으로서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내 현장을 가지고 홀로다락방의 승리,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분호회장하고도 어제 신랄하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조금 그러는데 우리 정 목사님은요, 제 후원군이야. 잘한다고, 목사님에게 맞다고. 내가 좀 가격하지 않아?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 배우의 증언병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대. 분회장도 맞다고 인정했어요. 주일날마다 하면 뭐하고, 이제는 유 목사님 메시지 듣는 것도 그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듣는 이유는 흐름을 타기 위해서, 우리 지속하기 위해서. 그거는 뭐예요? 두 번째 사항이에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현장에, 여러분들 현장에서는 현장 가지는 거예요. 현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홀로다락방 하면서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부터 어떻게 해요? 창세기 6장 14절 개인부터 확립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요. 가문,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증인들, 장본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지역과 국가, 세계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또한 살아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면서요, 교회에 먼저 내 개인에게 영적 운동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홀로 시스템에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일해야 될 때인데, 이때까지 복음의 말씀만 듣고 그 능력이 나에게 언제 임하는지, 하나님의 시간표 때를 따라 우리가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의